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누가입니다. 자, 이 누가의 이름의 뜻 총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주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총명하다, 빛을 주는 자다. 가족 배경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경에서 누가의 가족 배경에 대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여러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거나 또 이제 교회 역사가들이 이제 그 기록해 놓은 그런 전승이라고 그러죠.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은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라는 거죠.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 개종자였던 것으로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방인, 그 이방인인데 그리스 사람이죠. 그리스 사람.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출신으로서 그리스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이제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누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번 우리 골로새서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빌레몬서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그 다음에 빌레몬서는 역시 사도 바울이 영적 제자로 그렇게 불려질 수 있는 빌레몬에게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 이 골로새 교회와 이 빌레몬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어쨌든 이 두 편지 속에서 누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누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그래서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나의 동역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직업이 의사로서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2번 보면요, 누가의 사도행전 16장 1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러라. 아멘. 그 밑에 16장 1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 다음에 17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자, 그러면 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누가가 어쨌든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당시 교회 초대교회 역사가들에 의해서 수리아 안디옥 출신으로서 이방인 개종자였는데 그럼 어떻게 이제 이 바울과 함께 있게 되어졌느냐, 또 어떻게 이 누가가 개종을 했었느냐,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으로 헬라 사람으로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가. 물론 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언급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진 기록은 이제 사도행전에 몇 곳에
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읽은 사도행전 16장 내용은요, 바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원래 이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원래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갔던 곳으로 이제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6장 6절 이하에서 나오는데, 그러면서 또 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까지 보게 되어지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읽은 16장 10절에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라고 하는데, 우리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뭐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글 쓴 사람,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같이 속해 있는 것. 그럴 때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이 16장 전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인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그들, 뭐 바울, 뭐 베드로, 이렇게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쭉 있죠. 그리고 이 글을 쓴 사람 본인이 포함되어져 있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행전에서 3군데 나옵니다. 3군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장에서 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장부터 마지막 28장,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 우리, 다시 말하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포함되어져 있는 상황들을 언급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가를 만나게 됐고 누가가 합류하게 되어졌는지는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2차 전도여행 시에 이 누가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에 동행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읽은 그대로 이제 16장에서는 쭉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그 마게도냐로 건너오라 그랬죠. 그 마게도냐 지역이 지금의 그리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건너갔죠. 유럽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제일 첫 번째 성이 뭐였느냐?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빌립보 성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여종의 주인이 이 여종의 그 귀신 들린 힘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종에게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 그런 능력들, 귀신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능력들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빌립보 그 도시에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바울과 실라가 그냥 많은 고통,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옷이 찢겨 벗겨지고, 그리고 이제 아주 착고에 그대로 갇힌 채로 있다가 거기에 이제 밤새도록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의 기도를. 그러니까 이제 지진이 나면서 착고가 풀려지게 되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는 이 죄수들이 막 이제 그 틈을 타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이제 이 간수가 이제 죄수들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상황이 됐으니까 스스로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하죠. 그랬을 때 이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만류하고,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해서 간수가 또 그의 가정까지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7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져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그들이 암비볼리와 그다음에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이렇게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갔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갔다. 그들이 간 거예요. 누구? 바울과 실라 일행이 떠나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이 동행했던 누가가 어디에 있는 거죠? 누가는 빌립보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유는 뭔지 몰라요.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누가는 빌립보에 그대로 이제 남겨두고 그리고 이제 떠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누가는이라고 해야 됩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이렇게죠. 바울과 함께 2차 선교 여행에 참여해 빌립보에서 머물렀습니다. 2번. 누가는 바울과 함께 2차 선교 여행에 참여해서 빌립보에서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사도행전 20장 6절. 또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6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 17장에 넘어가서는 그들이, 그리고서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20장에 넘어가서 우리는 다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20장에서는요 바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한번 보시면 자 18장 22절 보세요. 자 18장 22절. 자 18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뭐냐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여행 혹은 선교여행이라고 하죠.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지금 가이사랴로 해서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 그랬죠. 교회의 안부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안부를 묻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를 본래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이제 2차 전도여행이 여기서 마친 겁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이제 번역상에 이렇게 딱 끊어주면 좋았을 텐데, 원래 영어 문장이나 이런 문장으로 보면 끊어져 있는데, 근데 23절에 보시면 얼마 있다가 떠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23절부터가 바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이제 하게 되어지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교회가 바로 19장에 나와 있는 이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에베소에서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에베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 소아시아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게도냐 지방이 아니죠. 거기 건너가기 전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이제 선교를 한 다음에 이제 20장에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 이제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죠.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마게도냐로 건너갔는데 그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 성이 어디라고요?
바로 빌립보죠. 그래서 6절에 우리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2차 선교 여행 때 누가는 빌립보에 남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는 이제 저쪽 아가야 지방으로 해가지고 뭐 베레아 우리가 잘 아는 뭐 고린도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한 바퀴 돌고,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다시 떠나서 빌립보에서 다시 만난 겁니다. 그게 뭐 이제 1, 2년 사이, 3, 4년 사이 이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겠죠. 그래서 다시 만났어요. 빌립보에서 있다가. 자, 그래서 이제 6절에 20장 6절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물렀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렇게 또 시작되죠. 그래서 20장 6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다시 누가가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동행하는. 그래서 7절에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래서 누가가 이제 3차 전도 여행 시에 같이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까지 동행하죠. 그래서 21장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러니까는 3차 전도 여행은 같이 쭉 여행을 하고, 그리고서 예루살렘까지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번 누가는 3차 여행에서 바울을 다시 만나 예루살렘까지 동행했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1절입니다. 2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멘. 자, 그 다음에 2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자, 지금은 우리가 그 21장에서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그 체포를 당하게 되어지죠. 유대인들의 어떤 모함에 의해서. 근데 이제 자신이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림으로 인해서 이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디로 옮겨가게 되냐면 가이사랴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산악 지역에 있는 거고, 가이사랴는 해변가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로마 군대 주둔군이 거기에 있었죠. 그래서 거기로 이제 호송이 돼서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베스토 총독, 멜릭스 총독, 그런 총독들과 만나면서 자기의 무죄함을 얘기를 계속하죠. 자기를 변호합니다. 근데 두 총독, 베스토 총독이나 멜릭스 총독이 다 이 바울의 말을 믿지를 않았어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결국은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벨릭스 총독이 이 바울을 로마로 호송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알려지게 되어지면서 아주 긴급하게, 그리고 이제 비밀리에 가이사랴로 이렇게 보내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로 죄수의 신분이죠. 물론 아직 완전히 그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미결수 신분으로 그렇게 이제 죄수들과 다른 죄수들과 더불어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어지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7장 1절이 바로 우리가, 그런 거 보니까는 여기에 누가 같이 동행한 거예요? 누가가 같이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28장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누가도 어떻게 해요? 이제 같이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그렇게 이제 가게 된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번 누가는 바울이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갈 때에도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7장, 28장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보면 우리라고 하는 이제 단어들이,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라고 했죠. 자기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제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해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순교당할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인데, 그 마지막 순간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다. 자, 그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는 건 뭐예요? 처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의 마지막 이 시간들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었는지 좀 짐작이 가겠죠. 자, 그런데 다 나를 버렸다 그래요. 다 나를 버렸어요. 바울을 떠났어요. 그런데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끝까지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입니다. 바울 곁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누가만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5번 누가는 바울과 마지막까지 함께 했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다 그랬죠. 누가가. 근데 사실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어디를 읽어봐도 누가가 썼다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왜 누가가 자꾸 썼다고 그러느냐?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그 헬라어로 된 이제 성경 가장 최고로 오래된 사본이죠. 그 사본에 보면 이 누가복음의 저자, 다시 말하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 시작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 바로 카타 루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카타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according to, 누구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에 의해서, 루카, 바로 누가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이 누가복음이 누가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제목으로 아예 이 그 오래된 그런 성경 사본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었던 거죠. 물론 저 사도행전은 그런 저 제목이 이제 없었는데 그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가 썼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우리 읽은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지금 이 복음서를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여기 보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이 복음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잘 알 수 있도록 지금 누가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데오빌로가 누구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이름이 뜻하는 거.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전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건 그냥 학자들이 추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을 쓴 것을 보았을 때 총독이든지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이제 내려오는 어떤 문헌의 기록으로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물론 그 문헌에 꼭 있어야지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문헌의 기록에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 추측으로는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두 가지 합성어인데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필레오, 이 필레오는 사랑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랑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필레오라는 말 속에는 또 친구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구된 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쓴 마치 암호처럼 이렇게 쓴 것은 아니냐. 어쨌든 이렇게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까지 썼다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1장에 보면 데오빌로여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바로 누가복음이죠. 왜? 그 전에 이미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록자로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언제 그럼 이거를 기록했겠느냐?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을 보면 바울이 순교한 내용이 없어요.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을 우리가 마지막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8장. 자, 마지막 3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3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지금 로마에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그래서 이때는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이미 아마 재판을 다 받고 무죄로 석방이 되어져서, 여기 보면 30절에 앞에 보면은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제 누가가 여기까지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가 언제까지 바울하고 같이 있었다고요?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는 그런 현장까지 누가가 같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왜 그 다음의 이야기를 쓰지 않았을까? 원래는 이제 누가가 이렇게, 이건 추측하는 겁니다. 두 가지 경우를 추측할 수 있는데, 원래 누가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의 내용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지금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하나 보는 견해가 있고, 하나는 저 누가가 쓰려고 했었다. 근데 미처 쓰지 못했다.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 다음에 후속 세 번째 기록을 남기려고 했었는데, 남겼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쓰려고 했는데 미처 쓰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사도 바울이요, 언제 순교를 했느냐, 약간 연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주후 64년에서 67년 사이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에 그렇게 순교를 당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사도행전은 순교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순교 당하기 전에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보는 거죠. 그러면 언제요? 바로 주후 약 63년 정도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그거보다 한 3, 4년 정도. 그러면 한 60년에서 62년 정도. 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연대를 그냥 추측을 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뭐 여기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아주 우리가 또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는 과정을 사실은 이 누가복음의 이 기록에 의해서 아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제일 먼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뭐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이 내용이 계속 사람들 사이에 회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려졌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공적인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뭐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그리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런 목격자들, 그러니까 이건 직접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본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이었겠죠. 자, 그런 목격자들이 일단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나 또 예수님이 하셨던 역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그거를 기록해 놓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록했어요. 그래서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어떻게 해요?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이러한 목격담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많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누가가 이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그런 자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그러니까는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찬찬히 다 살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 보내는 것이 정말 좋은 줄 알아서 내가 이렇게 복음서를 쓰게 됐노라고, 그 복음서를 쓰게 된 경위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사실 오늘날 우리 이제 신학에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지게 되어진지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인 힌트를 주고 있는 중요한 구절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어졌다는 거죠.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을 다, 사도행전을 다 여기서 다룰 수는 없는데 몇 가지 특징만 살펴보면,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누가가 이 복음서를 썼는데, 자, 여러분 마태복음 마태가 썼잖아요. 그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셔서, 마태는 누구를 대상으로 마태복음서를 썼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족보를 얘기할 때 누구에 대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족보를 제일 먼저 언급을 했고, 그리고 복음서 중에 제일 많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틀림이 없다, 그거를 말씀해 주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지난 시간에 본 마가는 누구를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이 복음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어떻게 해요? 뭐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슨 말씀 같은 걸 많이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행한 기적 같은 것들을 많이 기록을 해준 거죠. 자, 그런 반면에 누가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인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인자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 이 인자가 한자로 말할 때 어질인자, 놈자자 이렇게 써서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인자, 아들자자예요. 그래서 누가는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 즉 인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한복음과도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과도 대비가 되어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를 해주고 있냐면,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셨던 예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보다도 먼저 계시는 예수님, 그 선지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요한은 기록을 해놨죠. 그런데 누가는 그런 신적인 그런 그 하나님의 그런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다. 근데 이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현이 이미 누가만의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거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표현, 상징적인 표현이었는데, 누가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누가가 보는 예수님은 바로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신적인 그런 능력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 인간적인 모습을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음서를 많이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성경으로 남겨두셨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복음서를 보니까 각자 특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하고 더 온전하게 우리로 하여금 알고 또 깨닫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도 당연히 맞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부각해서 복음서를 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8번에 보면요,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 다음에 46절부터 48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가만히 보면요, 누가는 출신이 유대인이었어요, 아니었습니까? 이방인이었다 그랬죠. 그리스인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많은 또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건들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 백부장을 향해서 가장 최고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여인들에 대해서도, 여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뭐 마르다 마리아 얘기라든지 아주 구체적이고 여인들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또 많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고, 46절 이하는 마리아의 노래라고 해서 아예 따로 내용을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여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예수님이 그런 분들을 위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8번, 어쨌든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 마리아에 대해서 기록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마태는 그 족보가 누구의 족보였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육신의 부친이었던 요셉의 족보를 기록해 줬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족보가 같이 쭉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중간에 달라져요. 그래서 그 족보는 누구의 족보냐? 마리아의 족보를 언급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벌써 관점이 이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일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자, 41절 42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여러분, 이 사복음서 중에서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것도 바로 뭐예요? 누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고 하는 기록.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안나, 그 다음에 뭐 사가랴 이렇게 이제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12살이 되어졌을 때, 그렇죠? 절기를 따라 성전에 올라갔다가 거기에 이제 뭐 제사장들, 서기관들하고 이렇게 논쟁하는 그런 전 내용이 또 누가만 기록해 줘요. 그래서 누가는 어떤 거에 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할례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 시몬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누가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난지 8일밖에 되지 않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갓난아이 중에 갓난아이죠. 그 갓난아이를 보고 그 갓난아이가 누군 줄 알았다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나라고 하는 또 여선지자가 그 다음에 나오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복음은 무엇을 강조해 주고 있느냐? 성령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도 읽어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고, 계속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기록해 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이 누가는요 성령님을 굉장히 많이 언급해 주고 있고,
강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추측해 보건대 이 누가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성령의 굉장한 체험, 이런 것들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했으니까 이런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 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표현하고 드러내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죠. 자,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으면요, 얘기를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뭐 이렇게 장로교 목사지만 요즘은 뭐 이런 교단 어떤 그런 교파의 어떤 특색들이 이제 많이 거의 없어진 시대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정통 장로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니까 저도 계속 성령의 역사를 나도 강조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경험을 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누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장 33절 보세요. 자, 10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제가 뭐 이런 많이 지면이 되지 않아서 한 줄만 적었는데요. 요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던 제사장,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던 레위인, 다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근데 다 슬슬 피해서 그냥 강도 만난 사람 버려두고 갔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 포도주 이걸 가지고 다 치료를 해주고, 또 숙박업소에다가 사람을 맡기면서 내가 여행하고 다시 돌아오다가 부족한 것은 돈을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보살펴 달라. 이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사실은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더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났겠어요. 근데 누가는 그런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놓고 부각을 시켜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또 뭐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시다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는 내용이 17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음을 입었으니까 돌아가라.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문둥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한 명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사례를 하잖아요. 감사의 인사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했던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9은 어디 갔느냐. 근데 그 와서 인사를 했던, 감사를 드렸던 한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제 누가 기록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8복에.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심령이라는 말이 싹 빠져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또 시작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방인들, 어린아이들, 여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행적을 많이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한번 잘 살피면서 보면 성경을 보는 맛이 더욱더 새로워질 겁니다. 자,
사실은 더 많은 내용들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추려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누가는 그럼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물론 뭐 여러 성경 구절을 누가도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렇게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누가는 정확하게 또 말씀을 인용해서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누가는 성령으로 인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집어들었던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을 가지고 처음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설명을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뭐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요엘서에서 이렇게 예언했던 말씀들이 오늘 지금 이렇게 성취되어진 것이다 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언급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었고 언급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이 누가가 또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 누가를 통하여 교훈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자, 1번 하나님은 말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어떻게 했어요?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어졌고 남기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말씀을 깊이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그래서 말씀을 상고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배우고 살피고자 하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또 역사하세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일하신다. 자, 그 다음에 3번,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누구죠? 바울하고 다 나를 버렸으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끝까지 주님 곁에서, 말씀 곁에서, 교회 안에서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쭉 누가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누가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서 또 말씀 전하는 자로 또 선교하는 자로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 보여준 것처럼, 그리고 끝까지 신앙적 의리, 영적 의리죠. 영적 의리를 지켜서 그렇게 순교하는 바울 곁에 끝까지 남아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